이른비 성령시대 신약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시대는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시대가 됐는데, 늦은비 성령시대는 성경을 이제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천하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성경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늦은비 성령시대 성령을 주셔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초신자나 목회자나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시대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 창조물이 됐습니다. 새 창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백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땡겨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지금 영 안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영의 세계와 여전히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원죄라든지 육신이라든지 옛사람이라 세상 안에서 미혹을 받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사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으면 여러분의 신분은 한국 국민이면서 또한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된지 아십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패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돈이 없더라도 결단코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는 것이 없더라도 나는 예수만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꼭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거야. 나는 어떠한 조롱을 받아도 예수를 끝까지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거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특별히 구원의 확신놀이 오늘날 한마디로 면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면죄부는 뭐였습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살 때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사해져서 우리로 말하면 연옥에 있다가 낙원으로 간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면죄부였는데, 오늘날 면죄부는 뭐냐? 무슨 죄를 짓더라도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사악한 짓을 하도 나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고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일종의 제2의 면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시죠?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은 가짜입니다. 가짜 면죄부예요. 버젓이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란 것, 제2의 면죄부라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령이 인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신학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고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예를 들면 마음에 격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서 너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야. 네가 살려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 육신적으로 하는 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부터가 그렇게 안 사니, 신학교 교수부터가 그렇게 안 사니 어떻게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계획자리 말했던 복음의 초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당신 이름은 석자 하늘나라에 기록됐으면 맞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한 달 안에 호적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 잘 자라잖아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건전하게 자라고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나요? 여러분 병 걸리면 아이 죽습니다. 사고 나면 장애자가 됩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성령 안에 올바로 살아야만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인생 전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늘의 것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투자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교통법도 알아야 되고 시험 보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회사 일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니야.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것에 여러분이 집착을 하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미 너희가 죽었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죽었다니까요. 아멘.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감춘 바 되어서 그 믿음 그대로 유지를 하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요. 죽으면. 그런데 나는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떠나기 쉬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그럴 때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죽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벌리시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주님 앞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친 바 되게 될 때 여러분 패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제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되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보면서 여러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다는 이 구원의 확신론이 면죄부를 줘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 죄를 짓는데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이 있대. 악한 짓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 음란한 짓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 거짓된 짓이 거짓말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몸을 자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몸을 가혹하게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 뭐예요? 음란한 거 죽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죽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망 죽이고 악한 정욕 죽이고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소름 끼쳐요. 어쩌면 인류가 이 돈, 이 탐심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휘하에 들어갈 거 어떻게 알고 마지막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 맞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배교하냐면 돈 때문에 배교합니다. 탐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무엇보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아예 계시적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돈이 우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돈 때문에 고통당하더라도, 돈 때문에 여러분 창피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고 돈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 대신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제가 돈을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이 안 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런 기도를 않고 그저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안심되고, 이거 돈 또 고른 겁니다. 탐심이에요. 골로새 3장 7절 8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서 죄 짓는 걸 여러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잘했다는 적도 없어요. 그러고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죄 짓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뻔뻔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악한 짓을 하고도 그렇게 목사 장로로서 사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뭐냐? 구원의 확신이 변질돼서 제2의 면죄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하세요. 다음에 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성령이 주는 인침, 성령이 주는 구원의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죄를 지으면 슬퍼하세요. 고집을 부리면 계속 마음이 썰렁하게 하세요. 계속 고집하면 성령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아예 황량하게 돼요. 결국 회개를 시키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는 구원의 기쁨과 회개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요즘 새벽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제2 종교, 그거를 뒷받침하는 제2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네, 한국과 미국에서 교회를 죽이는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우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전부 국가 권력 문제고, 그러니까 반동성애를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서야만 이 동성애 전체주의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이 트럼프 정부를 통해서 이 동성애 독재를 막는 싸움을 하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 개혁의 핵심이 뭐냐? 거짓말 민주주의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뭐로 바뀌었나요? 한국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유로 바뀌었어요. 모든 정치인들이나 종교인이라든지 사회인은 거짓말하면 그대로 손해배상을 당해요. 우리나라 언론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한마디로 탄핵도 안 되고 벌금도 받지 않고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아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한동훈이를 사살하고 명령하고 그런 이제 체포조를 보냈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국회에서 해도 그걸 그대로 보도해요.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모 씨와 더불어 썸씽이 있다고 얼마나 언론에 여러분 이게 선전을 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해도 한국의 언론은 거짓말할 자유를 만끽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히틀러는 여러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총리가 되고 총통이 된 거예요. 거짓말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판단이 끝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거짓 목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사는 모든 게 거짓말이 돼요. 정치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거짓말이 되고, 선생님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가르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뭐라고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3의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 지도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복을 하고 근신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거짓말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헌금했단 말이 거짓말인데, 예를 들면 기도했다는 말이 거짓말인데, 공부했단 말이 거짓말인데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데 갑자기 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새 사람이 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아멘.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한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지나. 그렇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신부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교황과 이 신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야. 교황과 신부들의 말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를 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2종교개혁은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성경 가지고 가짜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성경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쓴 성령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변화되고, 변화된 연후에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난 코리아교회 성령운동하면서 나 같은 줄 알았어요. 성령 받으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8년 목회하면서 성령 받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거짓말하고 육신적이 되고 음란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시대를 먼저 주신 거구나. 일단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 안에 사람이 나름대로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과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주신 거구나. 그러지 않고 성령을 부어버리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한쪽에서. 그 다음에요, 돌아가서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공존 못하실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음란한 짓 하죠? 누가 역사하나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분노하고 여러분 포근하죠?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냥 악령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한 사람만 악령 받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이 침묵하실 때 악령이 여러분을 사로잡혀 온갖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그동안 새벽설교에서 간단히 이야기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돼. 왜? 성경의 문화와 현대 문화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수 꼴통이 되어 역사에 퇴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천동설 시대에 쓰여졌지만 현대는 지동설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예, 시편 104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니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땅에 기초를 놓았다.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천동설이에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며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천동설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저렇게 해석해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성경시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믿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이 밝혀냈죠. 지동설. 한마디로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따라서 사는 거고, 그렇게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하게 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고, 거꾸로 말하면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동설을 이야기를 해야만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이 과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문화가 다른 것은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왕권 신수설 시대에 쓰여졌지만 현대는 국민주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왕권 신수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보면요, 왕권 신수설을 우리가 지지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왕을 인도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왕에 대해 도전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거니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철통까지 왕권을 보호하는, 이거 다윗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은 뭐냐? 왕정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구절이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왕은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도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왕의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왕권 신수설은 절대 왕정 시대에 특별히 부각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시대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거가 부정되면 어쩐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부정선거에 한국에서 만든 에이럽이라고 하는 세계 선거관리위의 연합회가 여러분 개입된 거 아세요? 한국에서 말한 전자개표기가 다 부정선거에 여러분 연루돼서 전 세계 원성을 사고 있어요. 그걸 한국 국민만 몰라요. 왜? 한국의 KBS, MBC, SBS 그리고 조중동이 보도를 안 하니까. 부정선거의 카르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국민주권 시대라고 하지만 부정선거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선거할지라도 개표는 우리가 한다. 왜 선진국에서 수개표를 하는 이유를 아세요? 손으로 일일이? 부정선거 막으려고. 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린 이유를 아세요? 핵심적인 것이 뭐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털려고. 지금까지 수없이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판사들이 영장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서버를 한마디로 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국민주권 시대 핵심은 선거의 투명성이에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 아시죠? 미국에서 4년 전에.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탈락이 된 거예요. 4년을 트럼프와 공화당과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를 악물고 싸운 거예요. 그거를 뚫고 이번에 됐기 때문에 1월 20일 집권하고 나면 만천하에 전 세계에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FBI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은 피수혈을 금하는 시대에 쓰여졌지만 현대는 피수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니 피가 생명을 속죄하느냐.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23절에 그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성경 시대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를 잡아요. 포로를 잡아서 포로의 피를 먹으면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화가 있어서 수많은 그 이민족들이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서 그 피를 마셨어요.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 먹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수혈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요. 어떻게 이게 수혈하는 것도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말한 A, B, AB형, O형 이런 걸 다 알아서 이제 수혈을 하면 수많은 사람을 이제 오늘날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피 수혈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만약 피 수혈하지 않으면 모든 수술이 아버지 올 수도 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네 번째, 성경은 여자를 차별하는 시에 쓰여졌지만 현대는 남녀 평등을 실현해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적용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톨릭 교단. 가톨릭에는 여자가 신부가 없어요. 예, 동방정교회도 그래요. 여자가 신부가 없어요. 그리고 침례교도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통합교단이나 기독교 장로라든지 감리교 일부 이제 깨어있는 교단은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있죠.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해 왔던 거예요.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목사가 장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적용해 왔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어때요? 이제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무조건 조용히 있으라. 여기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 조용히 해. 조용히. 그래가지고 남존여비를 지금까지 한마디로 당연시 여긴 거예요. 당연시. 그런데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가 왔어요. 성경 시대는 가부장적 제가 사회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남자 우위의 사회였고 그것이 성경에 반영돼서 그런 문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는 남녀 평등의 시대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등하게 인정받는 시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혹시 여자를 차별하는 구절이 있으면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시대에 그렇게 쓰여졌구나. 오늘 이 시대는 남녀가 평등해야 되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재적용하셔야만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경 시대는 인종차별을 하였어요. 그러나 현대는 인종이 평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 여러분 가나안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시죠? 함과 쌈과 그 야벳이 있는데 노아와 아들 중에 여러분 그 함이 아버지가 술 먹고 벌렁 눌러져고 있는데 아버지 흉을 봤어요. 그랬을 때 그 노아가 함을 저주를 했죠. 이제 그게 이어져서 그게 이제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를 훗날 어디다 적용했는지 아십니까? 흑인들에게 적용했어요. 흑인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짐승처럼 노예로 부려야 된다. 흑인 노예를 합리화한 데 쓴 겁니다, 이게. 예. 성경 시대는 인종차별과 노예 제도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인권의식이 발달해서 이제 모든 인종은 평등하고 함께 동등한 인격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권이 평등하다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 백인들이 세웠던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대학을 세운 사람들이 노예를 데리고 있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흑인들이 가서 그 설립자들의 동상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백인 문화를 취소시킨다. 백인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왜냐? 흑인들을 차별했던 시대에 만든 문화는 다 캔슬이다. 지워버리자. 무서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혁명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마다 이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설립자들의 동상이 다 파괴되고 끌려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찬성하시나요? 그러면 흑인들이 흑인들 향해서 탄압한 사건은 어떨까요? 그럼 흑인들 다 죽여야 되잖아. 안 그래요? 백인들이 흑인만 이렇게 탄압했나요?
흑인들이 흑인 탄압한 거 어떨 거예요? 그럼 자기 조상들의 모든 문화도 다 이제 지워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이런 그야말로 신막스주의, 신공산주의가 미국과 서구 앞에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역사는 그냥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과거 역사를 거꾸로 뒤집을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이제는 뭐냐? 모든 인종이 평등하는 사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과거 역사를 그렇게 다 지워요? 그럼 흑인들의 문화도 다 지워야 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경시대는 종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박대를 하였지만 현대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예,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종을 이게 강조하잖아요. 이제 또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 종은 자기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하라. 네, 이런 구절 때문에 이 회사원들이라든지 종이라든지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짐승처럼 취급했던 시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거꾸로 요즘 노조가 어떠나요? 20대 애들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일한 법은 안 배우고 노동법만 배워가지고 회사를 거들나게 하고 편의점 거들나게 하고,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자본가도 악하지만 노동자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악하지만 여자도 악해요, 성경은. 왕도 악하지만 국민도 악하고, 목회자도 악하지만 평신도도 악한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이 신공산주의, 신막스주의, 신전체주의가 뭐냐?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성경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어때요? 각자의 악함을 알고 상호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석은 해야 되지만 그거를 급진적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또다시 오류를 범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성경에는 생물의 교배를 금지했어요. 근데 현대는 유전공학을 통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 내 밭에 열매가 성하게 되지 못할까. 한마디로 종과 종이 섞이게 되면 거기서 혼합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니까 아예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또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갈게 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10절.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종과 종을 교배하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근데 유전공학이 뭐야? 종과 종을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유전공학은 성경에서 말한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을 거부를 하고 종과 종을 섞여서 오늘날 수많은 유전공학의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새끼 밥 먹고 살아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히 훗날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공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치명적인 유전되는 그런 병들을 고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종과 종 교배는 안 돼.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또는 과학관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유전공학 발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시대는 자본 축적을 비판했어요. 그건 탐욕이다. 현대는 기업활동으로서 자본 축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없습니까? 성경 구절이 없어요? 예.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치는 일이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돈 많은 사람 아예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에는 창빈, 그 다음에 순종, 절제, 고난 이런 걸 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자본 투자를 한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중세 카톨릭이 경원시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국가에서 그게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성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기업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성경 구절 해석을 재해석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겁니다. 9번째, 성경 시대는 정신병을 모두 악령의 역사로 보았어요. 그런데 현대는 악령의 역사가 아닌 정신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악령의 역사가 아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로부터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란 단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귀신 들렸다 그런 거냐. 악령의 역사 중에 여러분 정신병이 독특한 영역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정신의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걸 귀신 쫓는다고 구마를 한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또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정신질환이야. 편집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령의 역사다, 귀신 들린 거, 악령이 들린 거, 그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은 악령 들린 것도 있지만 정신질환도 있다. 심지어 세속적인 의사들은 악령 들린 것이 없다고 해버리죠. 그러나 건전한 의사들, 크리스찬 의사들은 두 개 다 인정해. 귀신 들린 것도 있고 정신병도 있다. 사울의 행위는 아마 그가 다윗과의 경쟁에서 권력의 컴플렉스 때문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그런 심리적 불안 증서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대목인데,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귀신 들린 것처럼 표현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중독 걸린 거 있잖아. 게임에서 못 헤어나는 거, 거짓말에서 못 헤어나는 거, 술에 못 헤어나는 거. 이건 어때요? 정신질환 단계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다른 오늘 이 시대 현대 정신의학과 영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또 성경 시대는 기차나 자동차가 없었어요. 현대는 기차나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에스겔서 1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라, 네 개의 바퀴가 있고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네 바퀴의 구조는 같으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이 자동차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라든지 기차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의 원천이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 시대는 날개 달린 이동수단이 없었어요. 새나 비둘기나 이런 독수리 보면서 나도 날고 싶다. 그런 이제 상상력이 오늘날 비행기와 로켓 이런 드론 것들을 만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떻게 업냐? 비행기로 업죠.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들이 독수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드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오늘날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공중을 나는 비행기나 로켓이나 드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현대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책이 아니야. 근데 왜 목사님은 허구한 날 교회에 설교할 때 성경 갖고만 하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과거에 맞는 과거 사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들, 천동설, 여자 차별, 이걸 그 시대의 문화니까. 그런데 과거와 현재까지만 맞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국민주권주의. 그것도 현대까지만 맞아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 가게 되면 지구국가가 돼요. 국민주권주의는 다 없어져요. 전 세계 10대 강국과 세계적인 재발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것이 이번에 보이는 게 팬데믹 때 어떻습니까? 국민주권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팬데믹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적인 빅팜이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임상실험도 않고 전부 다 뭐예요? 코비드 예방약 받으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도 지금까지만 맞는 진리인 거예요. 앞으로는요,
앞으로 세계 10대 강국과 세계 재벌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정선거의 배후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이 있어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요. 인터넷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게 루마니아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1차 투표를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갖고 대법원에서 그걸 무효화시켰어요. 여러분, 사람이 약해요. 네. 대통령이든 국민이 약하다니까. 재벌이든 노조원이 약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약하고 어른이든 아이들은 약해요. 그 악한 것을 여러분 감시 안 하면 얼마든지 권력의 남용과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을 횡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거짓말하는 자유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 진리를 말하냐? 성경은 개인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 되느냐, 개인에 관한 말씀은 성경은 영원불변이에요. 개인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할 때, 나한테 적용할 때는 진리라는 걸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나 이제 인간관계로 가게 되면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예를 들면 사장과 예를 들면 그 노동자, 권력 가진 사람과 국민관계,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수와 학생 관계는, 이 사회적 관계는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개인적이고 실존적이고 영적인 차원은 성경이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거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지 그거를 사회적인 걸 빙자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분명히 여자 차별했잖아요. 종들 학대했잖아요. 인종차별했잖아요. 천동설 주장했잖아요. 자본 축적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예요? 종말에 너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나 종이나 자 차별이 없다. 한마디로 국민주권 시대. 인정이 평등하다. 남녀가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부자지간에 그야말로 인격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실현하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성경에 떡하니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실은. 예. 그런데 오늘날 거짓말이, 음란함이, 그 다음에 수많은 술수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여러분 타락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예. 성경에서 성경시대의 문화를 걷어내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참 놀라운 거는요, 예, 초대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의 주축이었어요. 카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카톨릭 귀족들이 중심이었어요. 개신교는요, 개신교 예수를 믿는 흔히들만 중산층, 자본가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3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계세요? 성령 받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인테리 독재를 막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인테리 독재에 완전히 사람들이 속아 있어요. 네. 부정선거 다 부인하고 거짓된 사상 퍼뜨리고 거짓된 신학, 거짓된 철학, 거짓된 이념 계속해서 유포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뭔지 알아요? 서구라파에서 네오 막심이 퍼지면서 전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없었나요? 트럼프가 했어요. 너희들
너희들 유럽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국방비 2% 올려. 그리고 러시아 가스 쓰지 마. 그런데 어떠나요? 4년 후에 정확하게 일어났잖아. 네. 푸틴이 그냥 땡겨 밀고 우크라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서구라파 레오 막시즘의 사상을 한 지식인들이 전부 국민들을 그렇게 속인 거야. 네. 인텔이 독재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 지식인이에요. 성령 받은 지식인만이 이걸 꿰뚫어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코리아 교회에서 성령 받은 지식인들이 아주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빅테크, 빅리치, 빅팜, 그 다음에 빅미디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중에 빅사이언스가 되겠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사람 훈련시킨 거예요. 성령 받은 지식인으로. 참 하나님 인도하심도 놀라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지식인이 돼서 거짓된 지식, 거짓된 지식인들, 거짓된 인텔이 독재를 여러분들이 파시하는 선봉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